자, 저는 오늘 기도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한 나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요?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보다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다른 거는 다 허락합니다. 찬송하라, 전도하라, 성경 공부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다 해요. 실전해라. 마귀가 막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 할 것 같으면 마귀가 온전히 알고서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분산시키고 어떻게든지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딴 데다 신경 쓰게 하고 전화 오고 또 누가 또 찾아오고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기도보다도 다른 것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마귀 놈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고서 무릎을 딱 꿇을 때까지가 참 어려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데이터 중심의 소통의 시대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이 즉각적인 어떤 정보로 인해서 연결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생긴 일이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고요, 미국에서 생긴 일이 우리에게도 금방 알려지고 우리에게 생긴 일들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죠. 어떤 그 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는 잊지 못하고 밤낮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끼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끼리 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봐요. 다른 건 다 알아.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지가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나는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진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지면은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주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고 싶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와서 여기다가 벽돌을 쌓아두고서 손을 갖다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게끔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해서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어지면은 귀신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 쉬울 때도 기도하시고,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슬플 때도 기도하시고, 좋은 때도 기도하시고, 나쁜 때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는 그저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기소침합니다. 분별력이 결여됩니다. 추진력이 상실됩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저는요, 죄정이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요 무슨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2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교만하기 그지없죠. 예? 그래서는 항상 새로운 설교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설교도 잘 못해. 밤낮 처음 하는 거 하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근데 잘난 척하느라고 제가 남들이 너는 어떻게 설교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새로운 설교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 30년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뭐냐, 교육은 뭐냐,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타이베이 가서 뉴 라이프 처치라는 어떤 그 교회 가서 제가
오래간만에 영어로 설교하셨습니다. 난 일단은 영어 내가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영어를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영어도 쓰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몇십 년,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머리가 발음이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 왜 이래?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했나? 정말 희한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스스로가 실망했었어요. 내가 느낀 것은 뭐냐? 계속해서 언어도 반복해야 되고, 신앙도 반복해야 되고, 기도도 반복해야 되고, 설교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똑같은 설교 10번, 20번, 100번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생활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 할렐루야. 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 때의 상황은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들이 없고 왜 하나님만 계시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 무섭고 너무 어미하고 너무나도 그냥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미가 없다. 우리 왕 세우고서 왕한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재미있게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뜻을 취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이거야. 내 소견에 맞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것. 이 말의 뜻은 뭐냐? 왕을 세워달라는 그 뜻은 뭐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왕을 섬기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꼭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거 귀찮다. 여러분들 신앙에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좀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귀찮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너무 성가지나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가 선지자요, 너가 이 나라의 대표격인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외면해서 너를 싫어해서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냐?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너무 부자연스럽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동생에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들의 어떤 착취해서도 등쳐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부족하면은 별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왜 11절을 해야 되느냐. 안 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막 치고 그다음에 그냥 비들이 왕창 막 쏟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고 두려운 나머지 왕을 구한 것이 이것이 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야훼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말이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저 찬양대에 계신 분들, 자, 나는 야훼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숨 쉬는 것을 쉬지 않으면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사라진다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중단한 말의 뜻은 뭐냐?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때 그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나중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하고 친하면 저주 잘 받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변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 통로가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도예요. 기도.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냥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때 기도 안 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이제는 죽었다 싶으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시오 형제. 자, 맨 처음에 뭐예요? 기가 막히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심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 생활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명성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 없이 막 얻어질 때는 그것은 불행이 되어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27년 전에 타이중에 지진 났을 때 제가 처음 가봤어요. 조영경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를 당하지 않는지 네가 좀 가서 좀 보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로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리가 막 갈라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큰 산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나무가 허물어져 가지고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허연 누런 그 흙이 산 전체 하나가 무너진 거 있어요. 정말로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서상신 목사님은 거기 큰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셨는데, 그때 두 아들이 있었어요. 3살, 1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목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한국말을 못해요. 중국말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야 얘들은 어떻게 한국 사람 밑에서 잘하는데 중국말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서울로 들어가고 나서 아빠가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뽀뽀. 엄마가 안아줄 때 뽀뽀뽀.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어린애들의 그 프로그램을 저보다 녹화를 해서 비디오로 한 10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중국 프로그램만 보지 않고 한국 프로그램 보니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됐다라고 요새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벌써 5번째 방문해서 거기서 설교 말씀하고 붕회를 인도했는데 그 아름다운 얘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뭐 상의하고 또 저한테 뭐 물어보고 또 저하고 또 어떤 교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5번이나 거기 갔다 왔다 했는데 두 아들을 제가 식사하면서 같이 먹었어요. 보통 때는요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들하고 목사 사모님하고는 이제 같이 식사하지 애들하고는 안 해요. 왜? 애들이 목사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싫어해요. 같이 먹고 싶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놀았는데 얘네들은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김영준 목사하고 밥 먹는다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둘이 다 왔어요. 왔는데 엄마가 밤낮 너 왜 머리카락이 그러냐, 왜 모자를 그렇게 썼냐,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잔소리가 많아. 그냥 사모님이 말이지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산다고. 우리가 걔들한테 지시할 거 가르칠 게 없고 우리가 걔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가 좀 몇인데 지금 와서 애들한테 그 늙어 빠진 거, 그 지나간 거, 그 옛날 거다 가르쳐서 뭐 하겠어. 지금 우리가 새 거 배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내가 막 사모님한테 야단쳤어요. 근데 사모님도 지금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를 따라오고 계셔. 남편도 따로 이렇게 목회하고 아내도 따로 논패요. 그러니까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 두 개를 같이 목회를 하니까 굉장히 강하고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냥. 근데도 참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식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가 그래요. 얘가 일본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목사님 일본말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본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일본말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물었더니 일본어로 대답하는데 일본 사람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고 아버지는 뒤집어져. 야, 네가 이렇게 잘했냐? 이거라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애들을 갖다 이렇게 달달달달 볼까?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은 내가 설교를 하면 중국말로 번역을 기가 막히게 통역하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더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웃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웃어버려요. 그냥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웃지 않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기가 막히게요. 그런데 이 둘째는 언어적인 어떤 천재예요. 저희 딸내미도 5개국어로 해요. 5개국. 방언까지 하면 6개국어로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애들은 몇 명 없다 이랬지만 근데 그 아이가 5개국어를 해요. 기가 막히게 영어도 잘하고요. 중국말은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한국말도 잘하지 일본말도 잘하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어떤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갖고서 서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서로 오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평생 살면서요 좋은 일만 많이 생길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여 평강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은 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믿음도 급히 소멸되어지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보고 가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만 보고 가요. 구경꾼이죠. 또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냉담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해서 기도를 지속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지 않고 자기 하나 성수질하기 바쁘지. 성수일도 왜 오냐면 혼날까봐 온다는 거예요. 빠지면은 야단 맞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봉사를 해도 찬양대에서 교사로서 남녀 선교로서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상처받고 어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더 이상 봉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봉사를 하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잘 추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한다. 원래? 일부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다들 안 한다 그러던데 사모는 아주 꾀가 많아요. 나한테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눈치들 빨라지셔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골방에서 기도 안 한다. 깜짝이야. 말들은 참 잘한다.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잘해요. 여러분들 10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10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생겨. 뭔가 전화가 와. 뭐 누가 두드려. 뭐 이거 해야 될 일이 생겨. 텔레비가 또 시끄러워. 왔다 갔다 10분 다 지나가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마귀한테 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보의 대상을 최소한 3명 이상을 작성해 놓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대회 때 이제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양육받아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대상 3명 이상을 작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매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이 개발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좀 번창하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번창할 것은 좋은데 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나태해지니까 태평세월 속에서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뭉개져요. 그런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을 보고 싶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타락해서 그걸 지옥과 그 꼴을 못 보세요. 두드러 패서라도 반드시 천국 가게끔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뭐 혼인하고 사고가 생기고 뭐 경제적인 어떤 소질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매 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신 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잘되게 만드시니까 또 잘되고 나니까 또 나태해져가지고 타락하니까 또 얻어 터지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으니까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또 타락하니까 또 형통하고. 아이고야, 진짜 인간이 그렇게 되고 가고 있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자, 시편 94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은요 잘못된 그 꼴을 못 보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인생들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드러 패서라도 고쳐서라도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내가 쥐은 것을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일단 결단되어지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은 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다가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11조 띄어먹고 그 한 주간 내지 한 달 그 사이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손실을 보게 되지 않았으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1조 띄어먹고서 택한 백성이 11조 띄어먹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두드러 팬다.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돈 너 토해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손실을 주고 깨닫음을 주고 경계를 통해서 11조 띄어먹으면 이렇게 혼나는구나, 이렇게 야단칠 말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생겨나서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 11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11조 내지도 않지만 11조 띄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 나와? 지옥 갈 사람인데. 교회는 왜 왔다 갔다 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차비 들이고 왜 왔다 갔다 해?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징계하고 벌 주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잘못되면 내가 무슨 관여할 게 뭐가 있어? 지가 알아서 할 거지. 아니 성수주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2주일 동안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 나오지 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교회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혼내켜요. 야단쳐요. 너 왜 주일 빠졌냐? 그래서 혼나가지고 그냥 교회 빠지기만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수주의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아시는구나. 아유, 난 또 모르는 줄 알고 또 깜짝 놀랐네. 자, 제가 한 분은 소개하겠습니다. 이 분은 처녀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드렸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었어요. 남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의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큰 제약회사의 회장의 맏며느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실력도 있고 미모도 갖추고 성격도 좋고 참 아는 모든 것을 갖춘 바가 되어졌으니까 시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네가 서울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제 개인 병원을 하나 계속 개업해보게 해서 시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복에 겨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많이 얻었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복에 겨워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아니 뭐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뭐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응급 환자를 조치한 후에 좀 일찍 귀가를 했는데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그 순간에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가스통이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요. 프로판 가스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까 임신 8개월 된 아이는 유산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화상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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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까무러치면 또 까무러치고 또 의식이 들을 때마다 생각이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이제는 의학적인 처방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눈만 뜨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의식만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버리지 마세요. 저를 끝까지 붙잡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점점 세살에 돋게 하시고 조금씩 걷게 되기 시작하자 그녀가 가장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좀 더 몸이 좀 더 좋아지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되니까 시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화가 생겼다 해서 이렇게 재앙이 생기는 것은 저 여자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다 싶어서 온갖 박해를 다 하는 거예요. 핍박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없이 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인이 시부모가 주었던 그 모든 병원 그 시설을 그 뭐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돈 다 갚은 거예요. 다. 나는 이제는 나 혼자 하겠습니다. 시부모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무슨 사람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는 다 몰리고 조그만 영등포에다가 자그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개업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1시간 2시간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자들이 몰려와서 석 달 만에 40평 좀 더 되는 그런 오피스 빌딩을 사가지고 넓혀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환자가 와서 보면은 거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되고 지금 무슨 약을 쓰면 알게 되는 어떤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처방한 대로 그냥 쏙쏙들이 다 나니까 환자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웬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좀 잘 돼가지고 빚도 청산 다 하고 지금도 좋은 병원에서 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지가 똑똑해서 다 되는 건지 알고 매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를 존귀히 여기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보가 아니셔요. 너가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면 너는 나를 인식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네가 기도도 안 하고서 되고 나서 모든 게 잘 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감사한 얘기 하겠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주어짐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겠다 싶어서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너는 나를 믿을 것이고 나를 찬송하고 영광 돌릴 것이 아니냐 이 나쁜 놈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서 묻기를 목사님 제가 어떨 땐 피곤해가지고 무릎 꿇지 못하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왜 이렇게 누워서 뻗정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하지.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응답하지.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하는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안 하실 거야.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대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합당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고 손 들어봐요.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잡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눕느냐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자면서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잠자지 마시고 피곤해도 그래도 누워서라도 기도하자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워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코 골고 자지 마시고 누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지난 6년 전에 미얀마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어떤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1200명이 모여서 청년들이 기도했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불이 많은지 그 자리에 다 뒤집어지고 덮어갈까 뒤집어지고 춤추고 뭐 뛰고 난리가 났어요. 미얀마 역사상 그렇게 큰 집회는 처음 했대요. 1200명 정도가 그냥 뛰고 막 벙벙 뛰었는데, 그때도요 물론 이발소 사람도 있었고 뭐 음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갔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9명의 기도의 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계속 기도.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청년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우리가 오키나와 성교를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때도 32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한데 모아서 중보기도에 몇 달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관건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잘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는요 생사의 가름길을 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되는 거야.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잘 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죽기 살기 아무래도. 그들은 이제 금식해야 돼요.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해도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입에서 뻥끗도 안 나와. 정말 죽겠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괴로운데, 마침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사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입술의 문이 열려진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것이요 땅의 기름진 것이 복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